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 둘째가 헬렌 켈러 전기를 읽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 헬렌 켈러가 아닌데 책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뭐로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설리반이 돼야지 그러더라고요. 책 안 읽어보셨군요.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되는 데 있어서 그분도 부단히 노력을 하셨지만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도 훌륭합니다. 나라를 구한 여성 우리가 많이 인식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듯 에스더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고아였고 포로였고 무기력한 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보존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에스더 전기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에스더에게 주목하는 것보다 사실 모르드게에게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잘 보는 거긴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모르드게 전기서도 아닙니다. 모르드게 위인전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일반적인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또 더 심각하게 포로로 끌려가 있고 주체성이 없고 자유를 상실해버린 그런 노예들이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보존하신다라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안 그러면 성경이 그냥 한낱 위인전으로 읽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로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일 다음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그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앞의 내용 19절부터 23절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18절까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했고 19절부터 23절은 아예 보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려고 그래요. 2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21절, 2장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 우리 미애자에 물 좀 갖다 주세요. 미애자 기침하는.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았답니까? 대궐문이죠. 대궐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샤아르 멜레크예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고 샤아르는 대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궐문은 말 그대로 큰 대문일 겁니다. 왕이 드나드는
입구 같은 대문이죠. 큰 문. 근데 그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모르드게가 알아버렸어요. 여기도 문이 나오네요. 이 문은 히브리 말로 샤아르가 아니라 사프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관문, 이제 가정 집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키는 자의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예요. 문을 지키는 자인데 큰 문이 아니라 작은 문, 방문,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넷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문은 침실로 통하는 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왕과 그 왕의 은밀한 그 가정사까지 큰 위협과 어떤 공격할 수 없는 왕의 아내들을 침범할 수 없는 그 내시들, 그들이 지키는 문이라면 충분히 침실로 침실 문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 않은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답니다. 그래서 왕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대요. 어떤 원한이길래 왕까지도 죽여버리고 싶은 원한이었을까요? 이때 원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카차프예요. 카차프, 짝 갈라지다, 금가다, 불쾌하다, 화나다, 경노하다. 이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이 단어 한번 봤었는데, 할렐루야. 우리 1장, 2주 전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2절.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예. 카차프 기억나세요?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 진노가 카차프입니다. 마음이 쫙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죠? 술자리에 아내를 초청했는데 아내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때 쫙 갈라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그 왕, 그 쫙 갈려졌던 그 왕이 그 아내를 패해버리고 에스더랑 사는 그 침실 문을 지키는 그 넷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이 쫙 갈라지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알게 되는 어떤 관찰한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넷이가 빅단과 데레스가 무슨 이유로 화가 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왕을 암살할 만큼 화가 났던가 봐요. 왕을 암살할 만큼 화가 날 정도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그런 불쾌감, 그런 분노, 그것은 왕도 죽일 수 있는 담대함을 불러일으켰어요. 두 번째,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빅단과 데레스도 왕을 암살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저에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에 계신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시를 갖다 넣겠어요? 내시는 내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겠지, 내 집에 해코지하지 않겠지, 내시 그거 뭐 내가 한 방이면 끝나니까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여기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은 멀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왕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왕은 모르고 있어요. 네 번째, 자기 마음이 상하면 자신의 왕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짝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왕도 죽이려고 모의한단 말입니다. 낯설어요? 익숙해요? 익숙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못 알아주잖아요. 하나님도 멱살 잡아버려요. 익숙해요. 이건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선에 동일시 하시지 마시고 악에 동일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차프라는 단어가 아까 1장 12절에 나왔던 것을 보아하니 카차프는 왕도, 아하수에로 왕도 와스디로부터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무시를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기에 왕을 지켰던 그 내시들도 어쩌면 왕으로부터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무시받아서 똑같이 불쾌감을 느꼈던 건 아닌가 모르겠다 싶어요. 아닌가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내시가, 무슨 신하가, 종이 불쾌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이 불쾌해하죠. 그러니까 얘네도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쾌하고 마음이 갈라지면은 하나님 안 보고 싶던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내가 불쾌하면 남도 불쾌하다라는 거 지금 아하수에로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하수에로가 느꼈는데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아하수에로 때문에 불쾌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질 정도로, 그래서 왕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불쾌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왕이 불쾌해서 왕후를 없애려 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돌멩이 던져서 개구리가 맞아 죽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어요? 개구리가 봐줘서 그런 거예요. 개구리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는 계속 불쾌하게 했는데 그래서 연명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왕도, 천하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로부터 암살,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저 세상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데 한번 말씀을 22절 23절을 확인해 보죠.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누구 이름으로 알려줬대요?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려줬어요. 자기가 알았던 걸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줍디다 하고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조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실증을 얻어서 두 사람을 바로 나무에 달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일기에 보존했어요. 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렇다면 스토리가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리는 이야기, 다음의 이야기가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이겠습니까? 대체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왕이 기뻐하며 모르드게를 초청하여 높였더라. 또 왕이 모르드게에게 감사를 표했더라.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렸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보십시다. 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한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대반에 아각 사람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지위를 높였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히브리 순서대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 후에 지위를 높였다 모르드게를 로 읽어야 되는데 하만을 하면서 이제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독자들보다 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제일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지 왜 갑자기 갑분싸 왕의 목숨을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얻었으니 모르드게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또 가장 높아지는 것이
가장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드게 자신도 기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갑툭튀 하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김 빠지는 소리냔 말이에요. 오늘 1부에는 이거 하나만 메시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김 빠지는 때가 있어요. 김 빠지는 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받는 그런 때 말입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가 카톡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 김 너무 빠져요.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왕이 알아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요? 오늘 모르드게는요, 많이 속상해요. 모르드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에스더는 무기력하다 그랬죠? 오늘 모르드게는 불쾌해요. 에스더도 뭐 나라를 구한 뭐 위인이 아니고 그냥 무기력한 포로 고아에 불과했고, 모르드게도 그냥 삐져 있는 한 남자에 불과해요. 인간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인정받지 못할 그때, 또 무시받을 그때에도 묵묵히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인정과 무시 가운데 예수님은 계세요. 71억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을까요? 언제 한번 우리 예수님의 하소연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됐나? 내가 이러려고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렸나?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없으셨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버리셨습니다. 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비워야 되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또 이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목포에서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무능해요. 그래서 개를 좋아해도 개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능하다면, 내가 전능하다면 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형체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니까 정말 종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말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개가 됐는데 그 개랑 막 놀다가 개가 정말 저를 개로 여길 때 제가 기분이 좀 상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나 사실 개 아니다. 나 너한테 어저께 밥 줬던 김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개가 저한테 개처럼 여길 때.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체로 오셨는데 너무 인간도 아닌 인간 이하로 대접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하소연 안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람 된 줄 알아?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다른 거 기대 없어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대접 못 받고. 우리도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높아지는 걸 기대해요. 칭찬받는 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높아질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월급 받을 것 때문에 일을 한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힘들어도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너 예뻐졌다 소리를 들을 걸 기대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9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결과인데 예수님이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높이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낮아져서 죽는 일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아들, 자녀로 오셨냐면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예요. 신랑이 아니라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와 자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낮아져서 죽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높이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안 높이시면 끝까지 낮아져도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3일이었어요.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지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높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바예요. 여러분, 기대할 바와 행하실 바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멱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고 십자가를 져버려 봅시다. 그러면 내 때에 그게 안 오면 멱살 잡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헛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 타이밍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알아서 높이실 거예요. 언제 높이실까요? 베드로 전서로 가십시다.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이 뭐 성품적으로 뭐 이렇게 네네네네 이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겸손은 험블 킹, 예수님이 겸손의 그 자체세요. 겸손이 뭐냐면 높아질 걸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 목적대로 살고 그분이 높일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리셨으면 예수님 지금도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그 3일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부활을 바라보면서 올라오신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붙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가 왜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왜 염려하게요? 대체로 사람들이 나 언제 높아지지? 나 언제 십자가에서 영광 받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더라고요. 나 언제 어른 되지? 나 언제 무시 안 받고 언제 인정받지? 내 타이밍에 이게 염려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사셨다고요.
종교인들은 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타이밍, 내가 빛을 보고 싶은 타이밍, 내가 칭찬받고 싶은 타이밍,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단 말입니다. 다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죠.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 염려도 말고 구하지도 마 그런다고요. 타 종교 다 보세요. 모든 종교는 염려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본 적 없어요? 뭐 시험 앞에, 뭐 입사 앞에, 결혼 앞에, 군대 앞에, 뭐 질병 앞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빨리 나야 되는데, 이번엔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엔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주님, 하루 지났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10시간 지났습니다. 이제는 영광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영광 안 받으십니다. 2000년 넘게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기 상태십니다. 그때와 신은 누구만 알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들아, 이제 와라 해야 예수님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이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8절은 어떻게 넘어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 이게 영적 전쟁이네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내 타이밍에 높아지지 않아서 염려하는 거. 이걸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러 빨리 가. 기도 응답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하나님 대적해. 이게 잠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그게 깨어있는 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것 같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놓고 현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 이 대조를 여러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영광은 이미 들어가게 해놓고 현실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잠깐 고난 안 당하고 싶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 친이라는 말이 헬라어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가 뭐예요? 그가, 3인칭 단수, 그가 할 거다라는 거예요. 뭘 할 거냐? 4가지. 온전하게 하시며, 이 말이 카탈티세이, 완전히 완성시키다, 수리하다,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막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막 비참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완성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또 굳건하게 하다, 스테리세이, 굳게 고정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강하게 한다, 스테노세이, 강화, 그 어떤 것도 부서뜨리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가. 끝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안전되게, 기초가 단단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보실까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거라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완성, 굳건함, 강화, 안전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이 되시겠어요? 이걸 원치 않으면 그냥 다른 종교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거기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응답도 받더라고요. 응답도. 하만이요,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더 3장 2절부터 4절. 대궐문에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예.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심, 모르드게의 절개,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켰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모르드게는 그냥 삐졌습니다. 하만에게 여러분 같으면 인사하고 싶겠어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지금? 자기 자리 아닙니까? 자기 자리인데 네가 뭔데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그래? 그럼 인사하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도 그래 안 그래요? 에스더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석구석을 통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 뵙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봤다 이런 분들요. 안 보여. 그분 숨어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 계세요. 에스더서에 하나님 세 글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모르드게 삐진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은혜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왕의 명령대로 높아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것은 그의 신앙심 때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죠. 근데 이건 우리가 1장부터 보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와 그 어떤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이 사람한테 다 명령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곧 법이에요. 법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뭘 어긴 거냐면 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만은 우상이 아니고
그는 그 땅에 아하수에르 왕이 세운 권력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으로 잡혀가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살았어야 됐어요. 결혼도 하라고 할 정도였다면 당연히 그 땅 거민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는 건 사회의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란 말입니다. 범법 행위. 범법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가야 되죠. 그건 자기가 의로워서 감옥 가는 겁니까? 자업자득입니까? 자업자득인 거예요. 모르드게를 너무 미화하지 마십시다. 모르드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시민인데 이 법을 어긴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오세훈 시장한테 내가 막 욕한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욕하면 그거 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이 10분 이해는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기분 나쁘죠. 예컨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군대를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것을 신앙의 정절로 지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정당화시키면서 읽는 건 너무 모르드게를 미화하는 것이고 성경을 좀 덜 깊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지금 모르드게는요, 마음이 많이 상했고요,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속상하단 말입니다. 인정받고 높아져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대신해서 하만이라는 놈이 높아져 있어요. 이 꼴을 보고 싶겠습니까? 못마땅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도 갑자기 배가 아플 때 있죠. 런던 갈 때 조금 배가 아팠는데, 여러분 제가 잘 되면 배 아프세요? 아니요 한 명 듣고 고개 한 3명은 드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정직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근데 이럴 때 많잖아요. 누가 잘 되면 또 그 자리는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엄한 놈이 올라가 있으면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삐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삐딱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족보 때문에 삐딱해요. 3장 1절 보세요. 지금 하만은 어디 족보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에요. 아각 사람, 예, 아각 기억나세요? 아각 사람이에요. 그럼 모르드게는 어느 족보입니까? 2장 5절 보세요. 도성 수산에 있는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어디 자손? 베냐민 자손. 누구의 증손? 기스의 증손. 또 누구의 손자? 시므의 손자 야엘의 아들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 두 집안이 악연이에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사무엘상 9장 1절 다 같이 베냐민 지파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 기스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가, 이 베냐민 지파가 모르드게 가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모르드게는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그 유명한 사무엘 16장 5절 보시면 그 유명한 시므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5절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누구라?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 시므이가 이 시므이란 말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시바랑 시므이랑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기억 있잖아요. 다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 멋진 인물은 아니었죠. 사울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근사하지 않았어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르드게의 집안과 하만의 집안은 역사적으로도 악연이 깊어요. 이것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 노래가 왜 나왔죠?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뭐야? 우리 에무나 설교할 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게 에무나잖아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손을 든 거예요. 그때 그 전투가 어느 나라랑 했던 전투예요? 아말렉과 했던 전투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이게 뭐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여. 남녀노소 다 죽여. 젖먹는 아기도 다 죽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크게 하십시다.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를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대반에 사무엘을 보내버립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변명하죠. 이거 예배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거 좋은 거 주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래 놓으니까 22절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기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정당화시켜서. 그럼 아각은 어떻게 될까요? 아각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각은 누구 손에 죽죠? 30절 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사울은 없어졌고 사무엘이 있으니까 이 사람 좀 점잖해 보이니까 웃으면서 왔단 말입니다. 아, 사망이 떠나갔구나. 근데 찍어 죽여버려요.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아각이 죽었어요. 이걸 아각의 후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하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성경이 재미나게 에스더서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악연이 서로 인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하만인데, 그런 집안인데 내 자리까지 탈환해 갖고 나 지금 기분 많이 삐져 있고 걷다가 고개를 숙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상은 모르드게의 조상인 사울에 의해 죽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 아각은 죽죠. 그래서 이 두 가문 모두에게 이 사건은 불명예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이 둘은 그런 면에서 큰 악연입니다. 이 둘은. 다시 본문 4절을 좀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권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날마다 권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아직 마음이 안 풀려요. 그럼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혀버립니다. 왜 하필? 그 전에 1장 2장에서 에스더한테는 너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떤 피해를 입을 거기 때문에 밝히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나 유다인이다, 나 몰랐어 이 새끼야, 이거예요. 너 하만 너 폭발할 직전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숨기려고 했던 태도를 급변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버리죠. 이 상황 가운데 유다임을 밝힌 것이 무슨 자랑이라며, 무슨 자랑이 되고 무슨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하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해서 하만에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유다인이랍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하만이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다 같이 하만이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예, 여러분 여기 하만의 행동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절 하나 안 했다고 민족을 다 몰살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너가 유대 모르드게였어? 그 베냐민 지파 그 집이야? 그거가 이게 막 역사적으로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참에 다 끝났다, 다 죽여. 우리 선조의 원수를 내가 갚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또 성경 보는 게 바른 시각이지 않겠어요? 하만은 생각 이상의 화를 내죠.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일 만큼, 민족을 다 죽일 만큼 화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만은 개인적인 분노를 통해서 유대인들과의 가족 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아픔을 청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사람 언제 죽일까? 유대인을 언제 말살할까를 뭘로 지금 정하려고 하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점성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뽑은 날짜가 언제예요? 12월이에요. 1월 달에 뽑았는데 점성술은 12월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번 거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죠. 하만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만이, 다 같이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예. 지금 더 나아가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리고 있어요. 저 민족은 이상한 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 법 계속 하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당신에게 무익해집니다. 이걸 이게 샤바샤바를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아주 용의주도예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만 달란트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기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이 민족 전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내 돈이 1만 달란트 들어가도 너희는 다 죽었어. 율법 다 끝내야 돼. 멍청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왕이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막 마음을 다 얻어버렸어요. 1만 달러를 준다고? 그것도 가져가도 괜찮아. 네 백성 다 내 반지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우리 뜻대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가 십자가라도 그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하만은 왕의 유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분노와 가족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은 1만 달란트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결국 왕의 조서를 받아내죠. 하만은 자신의 분노와 가족사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아요. 한 민족을 말살하는 데 있어서 그는 미신의 힘과 재정의 힘과 또 가장 큰 그 당시의 왕의 힘을 동원해서 말살을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왕은 하만에게 정권을 위임했고 분노의 참 위험한 남자 이 하만은 모든 능력을 이제 다 갖췄어요. 이제 위기 일발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이제 민족을 말살할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유다인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아까 그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아각 자손들,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그 장면이었잖아요. 그 원수를 똑같이 갚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애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누구든 상관없이 다 죽여. 다 진멸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졸이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하루에 다 설교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냥 3장까지만 하고 하만은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탈취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각에게 행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를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만은 절대 권력자인 왕 곁에서 뭘 마시고 있어요?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이미 받아놨어요. 이미 그는 충분한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12달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자신의 원한과 가족의 원한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철떡같이 믿으니까 지금 술이 넘어가는 거야. 아주 술술 넘어가겠죠.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이제 다 했어요.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왕과 술잔을 부딪히며 유대인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수산성은 어떻대요? 어지러워요. 왜 어지러울까요? 수산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 이 소식 들으면 이제 죽을 날만 받은 거죠. 12달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지럽죠. 막 정신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술 먹고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피 말리는 12달.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쩌다가 유대 민족 전원이 말살당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범인 안 지목하고 싶은데 안 지목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의 상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삐진 마음. 이 삐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인정받지 못함에서 온 분노가 바사의 시민으로서 불법을 저질렀고, 그리고 숨겨왔던 유대 민족의 정체성도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질투심이 생기자 그는 자신의 종족까지 누설함으로써 묻혀두었던 가문의 원한까지도 포함해서 유대인 모두가 죽을 위기를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거예요. 나쁜 놈.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를 이런 식으로 망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똑같고 모르드게도 똑같아요. 에스더도 무기력한 그냥 한 여인이었고, 모르드게도 그냥 마음 상한 아저씨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인간은 다 실수만 해요. 다 사고만 쳐. 하나님의 율법까지 잘못될 사고, 하나님이 보존하는 그 유대 민족까지 다 말살될 사고만 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이렇듯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은 다 사망과 죽음인 거예요. 말썽밖에 없어요, 인간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모르드게는 말썽을 피지만 하나님은 그걸 정리하세요. 우리의 실패가, 그래서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덩그러니 세상으로 나가게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는 족족 실수와 실패인데, 그리고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점점 번져나가서 나라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에 죽을 인생으로 시간만 가고 있는 그 피말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거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보게 되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되게 돌아가셔서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었죠. 그런데 그 방해가 됐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무슨 일을 해냈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 재밌죠? 그들은 모두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보란듯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을 부르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르드게는 죽음을 부르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죄와 사망까지 없애버리셨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넘어졌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해 버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 결과 오늘 우리 이방인들도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을 넘겨보십시다. 제가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서. 다 같이 11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어디 지파라고요? 너무 재밌죠? 베냐민 지파 다 죽을 위기고, 베냐민 지파 사람 때문에, 베냐민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재밌단 말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방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 의해서 계속 방해받아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에요. 애들이 맨날 때려보세요. 어저께도 우리 삼남매가 공격! 셋이 동시 공격해요. 마음대로 공격해봐. 마음대로 공격해봐. 웃고 있죠. 니네가 공격해도 난 공격당하지 않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격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 같은 편인지 아군인지 저게 적군인지 모르게 계속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세요. 로마서 9장 14절 보실래요? 이런 하나님에게 과연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걸로 가야지.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한 이야기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모르드게가 잘못했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야지. 갑자기 이런 전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이게 의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기 내용은 뭐예요? 바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애굽에 바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시잖아요. 아각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아각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진멸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못 올라갔더라도 그때 왜 인사 안 했어요? 인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인사 안 했다 그래도 유대인인 거 말 왜 했어요?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허용해 버리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 그런 공격, 그런 악당들 있어도 상관없단다.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하만도, 어쩌면 모르드게도 없으면 좋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 유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는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실수와 무자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인정받지 못해서 삐진 모르드게와 또 다른 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과 가족의 원한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그 무자비한 하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크심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근사해 보이잖아요. 이런 바보들 때문에. 인생이라는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인간들의 그 바보짓 때문에,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가 바보여도 상관없겠구나, 이 안정감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무시받음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전쟁의 이유 아닙니까? 지도가 바뀐 이유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인간은 다 망해야 마땅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살인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현실을 가지고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소망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이르렀어요? 이방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르드기의 넘어짐으로, 하만의 넘어짐으로, 사울의 넘어짐으로, 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우리의 넘어짐으로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걸 만들어내신다고요. 더. 그러니까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떠함이 안 일어난다고 좌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 무슨 멘탈로 극복을 해요? 우리 같은 유리 멘탈들이 어디 있어요? 멘탈로 극복하려면 뭐다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저희 가서 자기개발서 100권만 읽으면 되는데 100권만 읽으면 된대요. 유튜브에. 모르드게의 넘어짐이 민족의 살림은 물론이고 아말렉 족속의 아각의 후손인 하만까지 처리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11장 여기 로마서 11장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누가 누구 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누굴 고발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고발하고 앉아있는 게 선지자의 모습이었다고. 엘리야도 없었으면 좋았어요. 무슨 엘리야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이야 이분요. 로뎀나무 아시죠? 우울증 있는 분이라고 이분도. 누구 엘리야 있던데 우리? 엘리야 여기 있네. 이름 바꾸시기를 축복해요.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넌 뭔 소리 하니? 너만 남았다고? 너는 끝난 것 같아도 나는 다 계획이 있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또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때 없대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래서 그 유명한 6절인 거예요. 다 같이 만일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행위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예,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 행위는 인간의 영역.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건 행위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건 아무리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하건 그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거나 말살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마음 삐져놓고 잘못되게 분노하고 불쾌감을 해가지고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을 때부터 개입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에 대한 그 원수된 그 분노, 그거 모르드게가 못 갚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만을 죽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말렉 반드시 죽여라, 그걸 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그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절망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소망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 여전히 7,000명 남아있다. 7,000명은 숫자로도 7,000이겠지만 7도 완전이고 1,000도 완전이에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재들이 여기 이렇게 많아. 어디 끝났다고 이야기해. 한국교회 누가 망했다 그래요? 다음 세대 누가 망했다 그래요? 대한민국 누가 망했다 그래요? 주님이 망하셨다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망했어요. 내 인생 누가 망했다 그래요? 넷째 가졌다고 누가 망했다 그랬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그래도 누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제가요 정말 벼랑 끝에서 계속 뒤에서 누가 밀어요. 개척하기 전에 느낌이 그랬다고요. 갑자기 개척을 하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이건 망했어요. 뒤를 보니까 처자식이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여러분 개척하시겠어요? 아니요. 못해. 저도 못한다 그랬죠.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미는 거예요. 사람도 밀고 하나님도 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사무총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저는 이걸 기대 어떻게 이걸 기대해요, 이거를. 이런 믿음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풍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와 선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안전함을 드러내 보이세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로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는 다 모르드게입니다. 우리는 다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했고 우리는 다 삐져 있어요. 우리는 다 속상해요.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그르쳐요. 잠을 조금만 안 자도 예민해져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위기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약점, 연약한 죄인들이, 이 죄악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망한 것 같은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이 나요. 이 신비로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험한 세상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금니 깎게 물고 사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풍성히 만들어내셨지.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지.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한단 말입니다. 또 한 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뛰어내리자. 넷째 낳자. 뭐 이런 식으로. 잘했을 때만 잘 되는 건 우리를 금세 지치고 힘들게 해요. 잘했을 때 잘 되는 사람도 재수가 없고 나 자신도 그걸로는 오래 못 가요. 복음은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인간의 위기는, 인간의 망침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실수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그 백성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아무리 망했건, 네가 아무리 실수했건, 어떤 사고뭉치, 말썽을 피웠건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망쳐, 아빠가 해결할게. 여보, 질러, 내가 해결할게.
이게 가장이란 말입니다. 아들아, 딸아, 망쳐라. 너네한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한테 별로 안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시겠어요? 존재만 하세요. 살아만 계시라고요. 살아만 계시는 거예요. 살아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모르드게의 실수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보존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죠? 모르드게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아이가 망쳐도 부모가 해결하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신앙생활한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겁을 상실한 겁니다. 어디서 안정감을 찾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용기이며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이세요.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실패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해하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 원수는 그냥 죽어라 그래요. 괴로워해라. 아니면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다고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매번 문제만 일으키고 실수만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적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해결하셨고 구원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패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큰 위로와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